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편승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순전히 제게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래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나 우리에게는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신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는데 대한민국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혼란을 이긴 창조적 삶입니다. 혼란을 이긴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혼란이라는 이 카오스를 이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의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누구이고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먼저 소스데네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같은 사람일 거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유대 공동체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소스데네와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할 때 등장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정말 동명이인이었는지는 100% 우리가 주장을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몰매 맞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회당장이었어요. 유대 공동체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자, 이제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맞아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아파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분명합니다. 소스데네, 그는 분명합니다. 주먹이 날라와도 돌이 날라와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누구인지를 한번 또 보십시오. 그는 원래 대제사장 문서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대표적 그리스도의 이렇게 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회심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는 돌이 아니라 몸에 칼이 와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생담이라고 나옵니다.
돌에 맞고 배에 파손하고 많이 굶고 헐고, 그것이 그에게는 아플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괜찮아지는, 왜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돌이 날라와도 나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동족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혼란을 우리는 항상 가정 안에서든 개인적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는 혼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혼란을 이기죠?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해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돌이 날라오면 그는 어차피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다시 카오스. 주먹이 날라오면 또 카오스로 돌아갈 사람들, 배만 조금만 굶어도 또 두려워서 카오스로 돌아갈 사람들, 어차피 혼란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혼란입니다. 질병이 조금 와도 무서워서 또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입원이 될 사람들, 그냥 혼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정체성이란 나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나 누가 물으면 나 기독교라고 종교에 표시하는 사람이 신앙적 정체성이 아니라, 돌이 와도 배가 고파도 나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혼란을 먼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먼저 이것이 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어차피 돌이 무서운 사람은 돌만 오면 그는 또 혼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라는 혼란으로. 먹는 것이 소중하고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만 조금만 흔들어도 그는 또 돌아갑니다. 세상이라는 혼란으로. 평생 교회는 나오지만 혼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혼란을 못 이깁니다. 혼란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 정체성,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아도 나는 변함없는 예수의 사람,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진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진리는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진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혼란에 서 있으면 진리는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혼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교회라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꼭 국어 공부 시간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은 참 조심스러운데 한번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밑줄을 딱 쳐두고 곧이라 그랬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줄여서 고린도 교회라 부를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끊으십시오.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머지입니다. 쭉쭉쭉쭉 나머지.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줄여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라고, 어떤 것을 교회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인가니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있는 이것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따라하십시오. 오직 거룩. 오직 거룩. 거룩은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언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가 하니 나를 위해서, 내 배고픔을 위해서, 아니면 그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것을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아멘. 교회는, 내가 교회로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육을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기도 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오직 거룩일 때, 그 이유가 예수님이고, 오직 거룩일 때 그것이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되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되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조금 더 옳아 보이니까 편승하고 조금 덜 옳아 보이니까 빠지고, 아니요, 다 불의합니다. 죄송하지만 둘 다 50보 100보는 선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선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회되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 2절 중반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오죠. 무엇이 교회인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죠. 이건 성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로 사는 삶. 이 성도라는 것은, 여기 이 2절에서의 성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칭의를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게 성도로 사는 삶. 그래서 이 성도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언제,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우리의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오만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오늘 나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 때문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은혜 때문에. 예,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모습이 어떠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저 감사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수많은 일들로 다가올 텐데,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나를 성도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되어진 겁니다. 오직 거룩으로, 오직 은혜로. 세 번째, 교회 되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주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부른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하고 한번 이름을 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유대인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으로 주님을 찾는 삶. 할렐루야.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삶이에요.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교회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시간 되고 조금 오늘은 뭐 교회 갈까? 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주님께로. 내 삶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이것이 교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인 오직 거룩.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다고요 여겨주신
그 오직 은혜 때문에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찾아 달려가는 오직 믿음의 삶,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분명히 능력이 될 겁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혼란에서 답을 주질 못합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답을 못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됨을 회복하십시오. 오직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또한 우리를 보고 그 혼란에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혼란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코스모스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교회되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면,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혼란 중에 항상 지켜내십시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것입니다. 먼저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 선물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아무리 성공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인격이 좋아도 은혜와 평강은 자녀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해도 그 선생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아무리 남편이 훌륭해도 은혜와 평강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밥으로 왜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 밥으로만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돼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밥을 못 먹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육이 아플 수도 있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정말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혼란을 이기는가? 세상은 항상 밥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질병이나 이것으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는 그 자리를 가지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보다도 내게 일어나는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혼란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를 다시 내가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평강을 내가 회복하는 그 자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은혜와 평강만 지키면 나머지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십시오. 폭풍이 불어닥쳐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인생에 폭풍이 닥쳐와도, 그리고 좀 도전 좀 해보세요. 좀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훈련을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안 해봤지만 그 조직들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공주파들 또는 뭐 하여튼 조직들, 그런 세계 좀 집어넣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작아요. 진짜 의리도 없고
진짜 이런 것 좀 해봐. 좀 배포를 좀 키워보세요. 제발. 뭐 몸 좀 아프다고 벌벌 떨고 좀 그러지 마세요. 몸 떨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몸 좀 아프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안 계시는 사람처럼 바뀌어요. 배 좀 고프면 하나님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좀 해보세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 지켜져야 된다고요? 은혜. 무엇이 보호받아야 돼요? 평강.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혼란을 이기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큰 두 번째로 혼란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평강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혼란 중에 은혜와 평강을 항상 지켜내면 그때 하나님이 혼란 중에 이기도록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평강의 자리입니다. 이기도록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먼저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4절은 전체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 은혜를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혼란 중에 그를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자리가 그는 평강이 됩니다. 그 평강의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5절, 이게 첫 번째.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무엇함으로? 풍족함으로. 거기에다가 그 가로 쳐보세요. 곧부터 해서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가로를 치세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혼란 중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면 하나님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가 모든 일에 풍족함. 할렐루야. 배부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만족함. 이 풍족이라는 것은 그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함, 영적으로 만족함, 육의 배부름, 풍족함. 풍족이 있으니까 열매도 맺어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혼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지켜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이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혼란 중입니다. 세상은 이데올로기와 오만 가지 사람들 다 휩쓸리게 만들어서,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회복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거기다가 바꿔놓으십시오. 말씀과 또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인가 하니 가치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가 전도되고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내가 회복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고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걸 복음이라 부릅니다. 말씀이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에 통용되어져야 되고 이 진리가 임해야 세상의 혼란은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절대 세상의 혼란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못 풀어냅니다. 이 꼬여있는 세상의 혼란은 위로부터 오게 된 그 진리와 가치만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종식시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란을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 혼란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세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먼저 거기는 괄호로 묶어 두십시오. 이 7절 전반부는 그 6절에 원래 붙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없이에다가 끊으십시오. 원래는 7절은 그 뒷부분만 되면 참 좋은데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는 6절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은사에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경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7절은 이렇게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가 기다림입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가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오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삶이 되면 세상에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바람이 불어도 그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휩쓸리나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를 풍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가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날에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오시는 재림에 맞췄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자녀의 성공이나 사업의 번성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그냥 건강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노후의 평강에, 노후의 안녕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결국 다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이런 고난에도 집어넣기도 하다가, 때로는 그를 이렇게도 낮아지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씻기도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기도 하시고, 흠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어떤 시간이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날 중에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끝까지라는 것은 끝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가? 끝날까지 그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이고 끊임없이 혼란 속에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고요? 혼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절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끝날까지입니다. 끝날까지 그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 만남 좋잖아요. 사람 만남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 만나도 사람 만남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바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만나면 뭐 시장 갔던 이야기,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 습성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막 그 문제를 자기들이 풀어가려고 했던 그 방식들, 이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좀 가져오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안에 사는 교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어떤 교제를 했는가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제발 세상에 있었던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 어떤 그 천박함 같은 거. 우리가 영적 고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도 고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었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천박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로 바꿔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에 있었던 방식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 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와서 주님 앞으로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좀 기다려 보세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열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저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살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격스러울 겁니다. 정말 기쁠 겁니다.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 삶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삶,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입니다. 이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혼란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경험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혼란에 휩쓰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란을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보시는 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가 하니? 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보면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혼란에 휩쓸렸는지 아닌지, 여러분 혼란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그겁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가 혼란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